오늘 믿음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목숨을 찾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존과 삶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이 쉬어지니까 숨을 쉬고 심장이 뛰니까 살아있는, 그래서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사는, 생명이 있으니까 야, 산 사람이 뭐 죽겠어? 그냥 사라지는 거지 라는 그러한 그 생존의 삶이 아니라 정말 산다는 게 뭐냐?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니 사는 삶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뭐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가. 예수님께서는 그냥 생명이 주어졌으니, 이 땅에 태어났으니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뛰니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삶이죠.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결단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의 족적을 남기는,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족적 위에 내 발걸음을 다시 한번 찍어가며 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그런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면, 오늘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예요. 나는 무엇을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신앙을 저버려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목숨을 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은 잃었지만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살게 되는 그 순간, 그러나 살아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실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고, 신앙을 저버린 그 삶이 지금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삶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그 길인 거지. 신앙을 저버리고 사는 삶은 열심히 살아도 지옥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는 그 순간에 무덤 옆에 지옥이 열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저버리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안락을 추구하고 무사 안위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지혜, 온갖 지혜를 가지고 그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죠. 하나는 욕망, 하나는 두려움, 공포. 욕망과 공포를 적절히 배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죽진 않아서 조금만 건드리면 벌떼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욕망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죽음을 향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참된 삶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을 놓을 수도 있어.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그 일들이 결국은 사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자기만을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 생명을 잃기를 각오한 사람, 내가 죽게 드릴 것, 내가 죽게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기쁘게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제로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주님이 말하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잖아요. 이 물질은 마지막 날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몸뚱아리만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물질은 고난의 때 사람을 돕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백만장자인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뛰어내려가지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이름이 좀 어려워. 잘 기억이 안 나. 읽었는데 그 백만장자인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많이 갇혀 있게 되고 이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이 사람이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백만장자인데. 그거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아니 백만장자인데 얼마든지 누릴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그 정말 이런 상황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들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든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견딜 수 없는 그 우울감 그런 것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백만장자가 그렇게 많은 미국의 백만장자가 그 많은 돈을 갖고도 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엄청난 부가 위로가 되지 않았어. 자기의 그 우울감을 달래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괴로움을 그 엄청난 돈이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모든 부를 거머쥐고 갈 수는 없어. 그냥 끝인 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돈이 있으면 덜 불행하겠지, 덜 힘들겠지, 그래도 나는 돈만 많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많은 돈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다. 그 영혼의 고통 또는 고독한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다 누려도 그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내면의 고통은 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돈으로 잠을 잘 살 수 없다. 최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정말 달콤하게 내가 서너 시간만이라도 아주 그냥 꿀잠을 자고 싶다.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잠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없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 물질이라는 것이 고난의 때에 정작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했을 때 그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마침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고 자신이 자신의 죄를 신통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무엇을 주고 생명을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야.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이 고난당할 때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디로든지 도망을 가기 위해 그들이 그 탈출할 길을 알아보고 있을 때 은금, 폐물 모든 거 다 싸질러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 배를 타기 위해 다 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폐물을 다 주고도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배에 몸을 싣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이걸 다 주고서라도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적했던 모든 재물을 그 당시 다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겠느냐.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을 얻기 위해 무엇을 주겠는가. 그 무엇이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 무슨 안탈라그마를 주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안탈라그마를 주겠는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서적에 보면 안탈라그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런 글에 쓰였어요. 신실한 친구를 위해서는 지불할 안탈라그마가 없다. 그러니까 안탈라그마라는 말이 어떤 대가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정과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상실했어. 그 시간을 상실했어. 근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값이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호랑방탕하게 놀고 지낸 사람들이 그 시간을 나중에 얼마나 고생해서 회복할 수 있던가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 한 번 낭비된 시간을 다시 주워 담아서 그 시간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그걸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살 수 없어요. 지불할 대가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소모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10대를, 20대를, 30대를 정말 의미 없이 가치 없는 일만 하면서 다 시간을 허비했어. 어느 날 정신을 차렸는데 그 시간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던가요? 그 시간을 내가 다시 살 수 있던가요? 그 시간은 이미 소모된 생명이라는 거죠. 소모된 생명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회복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값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다시 말해서 되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은 되찾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생명이 흘러간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소모된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을 산 사람들 중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버려가며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하루에 24시간 동일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다 보내서 야 내가 언제
20살이 된다. 내가 언제 30살이 됐지? 야, 내가 언제 40살이 되었나? 아니, 내가 언제 50이 넘었나?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할 때 의미 있게 보낸 시간들은 가치 있게 쓰여진 시간들은 내 인생의 가치로 남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 다 허무한 것, 다 허비된 것, 그 시간을 돌릴 수 없다. 그 생명을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야. 생명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우주, 시간, 공기, 햇볕, 사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농사짓는 기술을 개발해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거죠. 햇볕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사람이. 그 달과 햇볕에 해의 그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고 바닷물이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는 이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자연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사실 주께로 온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무슨 중요한 거겠어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인데,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 생명은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그 돈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 생명은 절대로 안 돼요. 대신 이걸 내놓을게요. 아무리 그래봤자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그 소중한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결정할 때, 결단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더 중요한 영원이라는 가치, 영생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목적지라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수없이 고민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심오한 그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비관주의에 빠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어차피 사람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종결이 되잖아요. 죽음. 그럼 삶의 종착지가 결국은 죽음일 뿐인가? 죽음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라면 얼마나 허무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허무주의가 생기고 비관주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으로 가는 거기,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하나님 옆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허무와 비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지만, 그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이라는 생명, 영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이다.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드린 것이거든요. 그 대신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살고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 살고 봐야 된다는 시간이 사실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이고 결국은 그 종착지가 죽음일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야말로
결국 영원한 종착지인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인 거죠. 그 길이.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육체의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라면, 또 여러분,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일까요? 생명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이래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체는. 생명은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이겠어요. 요즘에 차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라는 네모를 뒤에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여러 보게 돼요. 자주 보게 됩니다. 사고가 나면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급한 지경에 빠지게 됐을 때 나는 죽어도 좋으니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런 부모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메모거든요. 그거는 그 부모가 나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거예요. 온 우주보다 귀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사실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게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사실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건 가장 귀한 헌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삶을 드려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 마음은 나를 위한 탐욕으로 더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기 그저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 그 가이드가 세상 천하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가이드가 없어. 자기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들을 때는 그게 잘하는 걸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얻고 이랬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알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대요. 왜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서. 그렇다고 자기가 모르는 걸 인정하지도 않아. 한 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만 알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매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전체를 공부하고 보고 이렇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고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어떤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거든요.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타락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용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담대함을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내가 확신하고 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면 끊임없이 부인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만을 위한 생각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길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야말로 그게 자기 십자가일 수 있거든요. 그냥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십자가는 내 자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어져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내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 중에 그렇게 한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다. 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인 거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그러한 삶, 또 그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목숨을 찾는 길은 무엇인가? 사실 내 육체적인 모든 생명,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영원한 삶을 우리가 붙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삶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환경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그 삶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위해 주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일 때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 삶의 궁극은 영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물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되고 물질이 될 때 그 삶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 안위를 선택하는 삶,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자 내 생명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를 따르는 그 삶, 그래서 그 무엇보다 예수를 위해 나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